안녕하십니까. 교회재판상담연구소 대표 백남주 장로입니다. 오늘은 103회기에서 진행한 총회 결의 과정과 총회 재판 판결을 주제로 하여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토론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생방송으로 준비하였습니다. 교회재판상담연구소는 누구나 상담하고 사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입니다. 신동생이라며. 자, 스탠바이! 레디, 액션! 식이 없네, 여기. 핸드폰 지금. 교회재판상담연구소가 명성교회권에 대해서 교회법적인 기준과 원칙을 마련하기 위해 제1회 교회법 대담 프로그램을 갖기로 했습니다. 명성교회권에 대해서 대부분 윤리적, 도덕적, 사회법적인 접근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교회법 전문가들을 모시고 교회법적인 접근을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종교 법학회 회장이신 유장춘 박사께서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또 소재열 박사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김정호 박사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첫 번째 명성교회권의 접근 방법, 두 번째 교인 기본권과 제한의 문제, 또 세 번째 교회 자유와 세습방지법의 충돌의 문제, 판결과 해석 시 공정한 절차의 문제, 위임과 효력의 문제, 보고서 취소와 효력의 문제, 회의록 채택과 효력의 문제에 대해서 또 다루려고 하고, 마지막 재심 가능성에 대해서 또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주제가 있으니까 각 박사님들께서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명성교회권의 접근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을 해보자 하겠습니다. 요사이 명성교회권이 사회적 이슈가 됐고 또 많은 또 관련자들이 이걸 다루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윤리적, 도덕적, 사회법적인 접근을 하고 있어서 이러한 접근 방법이 과연 이제 맞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해보자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호 박사께서 이런 접근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 명성교회 사건에 대해서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윤리적인 이제 접근을 많이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또 그만큼 교회에 대한 사회층의 요구가 또 있는 것이고, 그것은 타당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법적인 판결이 이루어진 시점에서는 이제 분명히 교회 안에서의 재판이기 때문에 교회법적 분석이 필요한데 아직 그런 부분이 좀 아직 미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유 박사께서 좀 말씀해 주세요. 접근 방법에 대해서. 지금 현재 원하든 원하지 않든 소속 교단, 통합주 교단 내에서 너무 강한, 아주 강력한 반대를 하고 있고, 기독교 여러 단체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고, 또 일반 공영방송에서도 반대 시각으로 이 문제를 이제 보도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것은 결과적으로 어찌됐든 우리 교회의 거룩성과 교회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서 박사께서 좀 접근 방법에 대해서. 명성교회와 관련해서 103회 통합적 총회가 여러 가지 결정들을 했는데, 그 총회가 결정할 때는 적법 절차의 요건인 그 교단 헌법에 열거된 규정이, 성명 규정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가, 거기에 근거해서 모든 결정과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교단 헌법대로 결정되었는가, 그것이 가장 큰 쟁점이라고 봅니다. 예, 대체적으로 공통적인 의견은 어떤 도덕 윤리적 사회법적인 접근보다 교단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교회법적인 접근을 통하고 또 교회 헌법에 나온 그런 이제 조항을 갖고서 접근해야 한다, 이제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교인 기본권과 제한의 문제, 100일의 헌법이와 100위의 헌법이 또 100위의 재판국에서는 교인 기본권을 강조해서 사실상 동남도에 명성교회권을 선두로 줬는데요. 이 기본권의 문제가 이번에 새로 이제 대두가 됐습니다. 이런 기본권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제 토론을 나누고자 하려고 하는데요.
예, 그리고 또 기본권과 이 제한의 문제, 어디까지가 제한을 해야 되는 건지, 이거 한번 토론을 해보자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호 박사께서 이런 기본권의 문제와 어쨌든 이 제한의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기본권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 교인이 직원을 선출할 수 있는 것,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교인의 권리는 맞습니다. 그러나, 장로교 정치 체제에 있어서는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회중 정치처럼 그런 형태의 권리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법적으로 지교회의 위임 목사는 지교회 소속이 아니라 노회에 소속이 돼 있는 그 법적인 위치 때문에 교인의 기본권이라는 부분을 일반 헌법에 쓰는 기본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절대 침해나 제한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접근한 것은 약간의 국가법의 논리를 교회법으로 적용한 유추 적용에 좀 오류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하나는 그러면 어쨌든 교인이 어떤 직원을 선택하는 것, 지교회에서 단임 목상을 청빙하는 것이 교인의 권리라는 그런 부분들은 이런 인정하더라도 장로교 정치는 기본적으로 당회에서 노회에서 총회로 올라갈수록 그런 시스템으로 제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치 체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교회의 판단이 온전하지 못하거나 그럴 경우는 선출을 무효로 하고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상위 노회에서 지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교인이 직원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본 논리가 아니라 이 문제는 장로교 정치 교회법 시스템에서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 규제되는 원리, 그러니까 교회의 자율권이 침해되는 원리가 아니라 장로교 시스템에서는 정당하게 규제되는 그 원리로 이해하는 것이 바른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됐습니까? 네. 예, 다음에 그럼 유정춘 박사께서 기본권과 제한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 기본권은 지교회가 담임 목사를 선택할 수 있는, 모실 수 있는, 정할 수 있는 권리가 당연하고, 그것을 이제 노회는 합법적으로 당회와 공동회에서 결정을 했으면 감리교처럼 파송하는 제도가 아니라 결국은 장로교는 그것을 위임을 해주죠. 그 절차에 따라서. 그러니까 감리교처럼 뭐 노회가 그것을 제재한다? 이런 건 아니고 장로교의 정신은 바로 목사는 노회에 속해 있죠. 그러나 결국은 지교회 당회와 공동회에서 절차에 따라서 청하면 받아들이는 거죠. 그럼 기본권 제한이라는 거는 우리 장로교 안에서는 그 지교회의 권리를 인정해 주는 거죠. 지금 김 박사님이 말씀한 것은 그런 것이 잘못됐을 때 노회가 뭐 절차가 잘못됐다든지 당회의 절차가 잘못됐다든지 공동회의 절차가 잘못됐다든지 이럴 때 제재하는 거지 그 이상의 제재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서 박사께서 기본권의 문제 말씀. 지금 소속된 교단 총회가 개교회 교인의 자유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하고 지금 토론하고 있는 그 기본권에 대한 문제를 좀 별개로 나눠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통합적 교단 헌법에 교인의 양심의 자유와 교회의 자유가 서로 견제와 균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인들은 양심의 자유에 의해서 예부적인 어떤 강요에 의해서 어떤 제재를 받지 않고 양심의 자유에 의해서 판단할 권리가 있는 반면에 교회는 그 자치법규를 제정하고 교회 그 직원의 자격을 그리스도 안에서 설정할 교회의 자유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개인의 양심과 교회의 자유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건전한 교회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교회 대표자를 선정할 그 교인의 기본권의 자유를 교단이 침해할 수가 있는가? 통합적 교단 헌법의 교회의 자유에 보면은 직원의 자격을 교회의 자유로 규정하면서 그 직원은 항존직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집사들을 교회 직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직원을 선정할 수 있고
그 자격을 규정할 수 있는 자유를 교회 자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교회가 대표자의 자격을 설정할 자유가 있는데 그 교단이 교회의 자유를 침해할 수가 있는가? 교단의 자율권과 기교의 자율권이 서로 충돌이 있을 때에 대법원에서는 교단의 자율권, 교단에 소속하기로 했다고 한다면 개교회는 교단의 자율권에 구속된다. 교단의 자율권을 따라가야 한다. 교단의 자율권이 우선이다. 그렇게 판단했는데 그 판단은 대법원이 교회의 독립성과 종교의 자유 원리를 침해한 교단의 자유는 적용할 여지가 없다. 그런 취지로 판결하는 것으로 보아 교단이라 할지라도 개교의 교인의 기본의 자율권을 침해할 수 없다고 봅니다. 잠깐 그 질문에 여러 토론 TV나 이런 데 토론을 제가 다 봤는데 이 자율권의 문제를 당회에서 결의를 했다. 그런데 공동의회를 했지만 교인들은 그런 사실에 대해 깊은 관심도 없었고 모르는 상태에서 찬성을 한 것이다. 이런 논리로 나가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약 8,000명이 참석한 데서 약 75% 정도가 찬성하고 25%는 명백하게 반대를 했더라고요. 명성교회 사건에는 25%의 상당한 숫자도 자기 의견을 반대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담임 목사의 어떤 카리스마로 개인의 자유를 억압했다. 저는 그렇게 전혀 안 보이던데요. 충분히 개인의 의견을 표현했구나. 그 공동의회 장소에서 그렇게 보였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기본권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뭐 여러 가지 권한이 있겠지만 보통 이제 통합식 헌법에서는 그 선거권, 피선거권 이제 결의권입니다. 그리고 이제 74조 정치편 정치편 74조에 의하면은 그 선거 동역자는 회원권이 있다. 재판 외의 방법으로는 회원권을 제한하지 못한다는 이런 이제 규정이 있어요. 이게 이제 노회원의 자격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김 박사께 질문 드리고 싶은 거요. 그러면은 재판에 의하지 않고는 이제 회원권을 제한하지 못하는데 명성교회인들이 재판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데 과연 이제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는 건지 좀 이렇게 얘기 좀 해주세요. 글쎄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참고를 못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지교회에서 어떤 목사를 청빙하려고 할 경우 그 자율권을 법적 근거 없이 상회에서 선택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아니라 지교회가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데 있어서 어떤 교단 헌법상의 청빙 제한 조항이 있는데 이제 그런 조항들을 무시하고 교단 헌법을 무시하고 결정을 했을 때 그것을 올바르게 교단 헌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교단이 그것을 감독한다는 의미지 어떤 특정 목사가 세워졌는데 그 목사를 배제시킨다는 그런 논리는 아까 말씀하신 거는 감독제에서는 가능한 논리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법적인 부분으로 헌법에 의해서 이렇게 규제를 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논리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교단 헌법이 개교회 관리 감독권을 갖고 있는 교단이 교단 헌법에 의해서 개교회를 관리 감독할 때에 이제 개교회에서는 기본권 침해라고 하는 형식으로 이제 보여질 여지가 있는데 지금 이제 교단은 개교회 관리 감독권을 갖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주제와 관련된 명성교회 후임 목사 청빙에 관한 그 사건이 지금 교단 헌법의 지지를 받고 있는가, 제재할 수 있는 그 지지를 받고 있는가, 그건 별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교단 헌법의 관리 감독권을 갖고 있지만 명성교회와 관련된 그 세습에 대한 그 문제가 과연 교단 헌법의 지지를 받고 있는가, 그건 별개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어떤 시위하는 현장이나 구호를 보면 헌법을 위반했다라고 전제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내용을. 네. 교단 헌법을 위반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총회에서도 그걸 은퇴하느냐, 은퇴하리냐 이걸 다뤘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재판국에서는 여기에서 헌법위원회 안에서도
101회 때에는 명성교회는 해당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지금 말한 헌법책을 놓고 전문가들이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부목사가 안 된다든지 또는 이런 사항을 참 심정적으로는 아슬아슬하게 잘 피해갔다. 또 나쁘게 말하면 진짜 편법을 잘 활용했다라고 하지만 명문적으로 명확하게 어겼다 이런 조항은 저는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총회가 지교회를 어렵게 하는 것은 또 노회 합법적인 노회 위임식을 거쳤음에도 하는 것은 이 자율권의 문제나 장로교 전체적인 문제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예, 그 장로회 각 7회 및 산하 기관 등의 회의 규칙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통합이나 합동이나 우리나라의 모든 장로교들이 따르고 있는 그런 규칙인데요. 그 이제 3조에 보면은 모든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교리권을 가진다. 다시 말하면 장로교 선하의 모든 총대들 또 교인들은 전부 다 이제 이런 기본권, 선거권을 가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침해 논란 여부가 좀 많이 있어서 이런 헌법의 해석이나 이제 재판국에서는 이제 교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다고 이렇게 판단을 좀 내렸습니다. 근데 김 박사님 어떻게 뭐 또 할 말이 있으신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맥락과 비슷하고요. 예. 추가적으로 교회 자유 논의에서 추가적인 언급을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교회의 자유와 세습방지법의 충돌의 문제. 지금 교단 헌법 2조 교회의 자유가 있고 또 뭐 36조인가 28조 6항이죠. 소위 이제 뭐 세습방지법이라고 이제 붙인 건데 직계 비속에 대해서 승결하지 못한다는 이런 조항이 있는데요. 이제 어쨌든 이것이 2조와 지금 이제 28조가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명성교회를 유리하게 판단한 측은 교회 자유각해서 또 기본권을 이제 주장했고요. 또 반대하는 분들은 또 이런 이제 28조가 있으니까 교단 헌법을 어겼다.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그럼 이제 소박사께서 이런 교회 자유와 소위 세습방지법이 충돌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한마디 어떻게 되는지 그 해설을. 예. 통합적 교단 헌법의 정치편의 28조 제6항에 보면은 네. 이제 그 시무 장로와 그 은퇴하는 위임 목사의 직계 비속은 그 청빙 공동에서 청빙을 했다 하더라도 노예에서 승인할 수 없다. 이제 청빙 제한 규정인데 이 헌법은 어차피 교단에서 제정한 이 헌법 28조 제6항은 명성교회도 반드시 적용되어야 합니다. 명성교회라고 해서 28조 제6항을 빠져나갈 수는 없습니다. 28조 6항을 명성교회도 적용해야 되는데 현 명성교회에 적용할 때 이 법적 28조 6항이 명성교회에 지금 적용되는 법인가? 제가 볼 때는 명성교회의 그 후임 목사를 청빙하는 제한 규정으로 효력이 미치지 못한다고 봅니다. 제 아무리 그 교단 헌법이 이 헌법을 제정할 당시에 어떤 의도로 제정했든지 간에 열거된 문장에 의하면 위임 목사가 은퇴하는 시점 그리고 현재 그 교회 시무 장로의 직계 비속은 청빙의 제한 조건 규정인데 이제 그 교회 목사였던 자녀의 직계 비속 시무 장로였던 자녀의 직계 비속은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될 수 없다는 규정이 아니고 그 담임 목사, 이임 목사가 현재 은퇴로 인해서 정년으로 그만둘 당시에 그 자녀의 직계 비속은 후임자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쉽게 말해서 그 열거된 규정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지금 명성교회에 지금 현재 거기에 적용할 수 없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문헌적 해석을 하더라도 충돌이 안 된다. 예. 교회 자유와 28조가 충돌이 안 되고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유 박사님 그 말씀. 좀 그 문장을 정확히 읽어보면요. 28조 6항 위임 목사 또는 담임 목사 청빙에 있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이는 위임 목사 또는 담임 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 예외 규정으로 자립 대상 교회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첫 번째
해당 교회에서 사임 또는 사직 또는 은퇴하는 이임 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 비속 그의 직계 비속의 배우자, 해당 교회 시무 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 비속과 그 직계 비속의 배우자가 안 된다는 건데 2012년 15년 12월 마지막 주 저녁 예배에서 공동의회에서 35년 5개월 목회를 한 김삼환 목사를 원로 목사로 추대하고 후임 목사를 결정하지 못해서 노회에서는 임시당회장을 파송했다고 했더군요. 제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 후임 목사를 청빙할 때의 공동의회 사회자도 이미 전 원로 목사가 아니라 노회에서 파송한 임시당회장이 했다는 거가 이것은 대부분 주장을 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에게 있어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서밖에서 말씀한 바로 이 명성교회의 이 법은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문헌적으로. 그렇게 자꾸 유추 해석을 해가지고 더 이렇게 교회를 어렵게 하고 크게 보면 교단을 어렵게 하고 한국 사회의 교회를 신뢰를 떨어뜨리게 하는 일은 더 큰 실수라고 봐요. 여기에서 김정호 박사님 먼저 한번 하시고 서 박사님. 지금 이제 이어서 뭐 법의 흠결 문제도 또 언급이 될 텐데 연장선상이 있다고 보는데 일단 교회의 자유와 교단 세습 방지 규정의 충돌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그 판결문 분석에서 나온 양심의 자유, 교회의 자유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먼저 교회의 자유를 언급하기 전에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20장 양심의 자유의 문제는 교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자유롭게 직원을 선출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 이 법이 규정된 배경은 잉글랜드 국교회의 예배 형식이나 감독제를 국가가 강요하는 상황에서 또는 국가에 의한 개인의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는 또 이런 상황에서 규정이 된 거기 때문에 우선 이 규정을 배경과 관계없이 이것을 어떤 반대 세습을 원용하는 논리로 쓰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정치편에 교회의 자유가 나옵니다. 이 규정도 마찬가지로 국가로부터의 자유의 문제입니다. 교회의 자유는 단임 목사를 교회가 마음대로 뽑을 수 있다는 그 조항이 아니라 국가로부터의 자유의 문제이고 더군다나 여기 조항의 문헌에 보면은 사실 굉장한 제한 설정 문구가 나옵니다. 자, 교회의 자유라고 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권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명성교회 쪽에서 주장하는 바대로 부자에게 세습하는 것이 교회의 자유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권에 따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론의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교단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떤 지교에도 독립적이고 완전히 자율적인 상태로 존재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습방지 규정과 관련해서 이제 법의 흠결 다음 주제인데 사실은 연결돼서 여기서 언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 법의 해석의 문제에 대해서 이 법의 해석의 문제는 교회법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회법에서 중요하게 취급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이제 보통 민법에서 다루어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거는 법철학적인 이슈고 법학에서는 법 해석학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잘못 알고 계신다는 것이 뭐냐면 법 해석을 단순히 문법적, 논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 뭐 그것이 틀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이 가장 우선된 해석이라고 보는 것은 오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법 그 해석을 이제 일단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이 은퇴하는이라든가 은퇴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결국에는 은퇴한으로 볼 경우는 뭐 은퇴만 하면 세습을 해도 된다 이런 이제 터무니없는 그런 결과들이 나오는 거예요. 문구로만 해석을 한다면 그러면은 이것 입법 시 흠결에서 법의 해석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지금 법의 흠결이라는 건 뭐냐면 법이 불완전해서 문제되는 상황을 규율할 수 없는 틈이 생기는 경우에요. 그것을 법의 흠결이라고 하는데 그 틈을 이제 메꿔야 하는데 그때 쓰여지는 것이 보충적 해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보충적 해석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문헌적 논리적 해석이 아니라 목적론적 해석입니다. 목적론적 해석이 뭐냐면 법의 근본 취지 내지는 목적에 맞게 해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니 그럼 법이라는 게 문헌이나 논리적으로 해석하는 게 먼저가 아니냐? 뭐 당연하죠. 그런데 그렇게 형식 논리적으로 해석할 경우 부당하고 사리에 어긋나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목적론적 해석은 법의 해석에서 가장 중요하게 취급돼야 할 해석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헌법위원회 해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냥 문헌대로 해석하면 된다. 이제 이런 거에 동의했다고 제가 판결문에서 읽었는데 이런 기본적인 법 해석학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갖고 이 문제를 접근해야 상식이나 도리에 어긋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어쨌든 이 부분에 소 박사님께서 예, 지금 현재 그 28조 6항을 교회 자유에 충돌된 개념, 교인의 자유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이제 그건 변론으로 치고요. 전제를 한번 해보자고요. 28조 6항은 교단 헌법이 개교회를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 교단이 28조 6항을 만들 수 있다, 제정할 수 있다. 교인의 권리를 침해한 규정이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나서 28조 6항을 그러면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지금 28조 6항을 많은 사람들이 그 28조 6항에다가 각자 해석자가 그 의미를 부여해서 해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명한테 물어보면 100가지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28조 6항에 등장하고 있는 우리 통합식 교단의 헌법의 원리하에서 어떤 그 단어는 객체로 놓고 보았을 때는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단어가 어떤 문맥 속에 들어갈 때는 앞뒤 저는 문맥 속에 살펴야 되고 그 용어들과 그 해석은 그 교단 헌법의 앞뒤 저는 문맥 속에서도 봐야 되고 열거된 문장에 의해서 그걸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 28조 6항에 직계비속은 그 후임자 청빙에 승인할 수 없다라는 그 규정에서 시무장로의 직계비속은 후임자가 될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무장로. 그러면 명확하게 시무장로로 국한시키고 있어요. 현재 시무하고 있는 그 시무장로의 직계자손은 후임자가 될 수 없다. 승인해 줄 수 없다. 그러면 은퇴한 원로 목사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시무장로에게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목회자, 은퇴하는 위임 목사, 즉 은퇴를 앞두고 후임 목사를 선정한 거 아닙니까? 후임 목사를 청빙할 때 즉 은퇴하고자 하는 그 목사의 직계비속은 안 된다는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28조 6항을 제정한 게 아니고 통합교단이 제한적으로 규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명성교회 담임 목사였던 자손들, 명성교회 시무장로였던 자손들에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 것도 아니고 그 교회 담임 목사를 청빙할 수 없다는 규정도 아니고 현재 이치에서 은퇴하고자 하는 그 위임 목사 자손은 후임 목사 청빙할 수 없고 승인해 줄 수 없고 지금 시무하고 있는 그 장로의 자손들은 청빙할 수 없다. 그게 점입니다. 그러니까 원로 목사의 자손이나 원로 장로는 가능하다는 규정입니다. 그걸 복잡하게 해석해서 의미를 부여해서 28조 6항을 세습이라고 판단하고 그래서 세습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규정을 포괄적으로 해석해서 명성교회를 구속하려고 하니 교단과 개교회가 충돌할 수밖에 없는 현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의 말씀을 요약해보면 김 박사님은 열거된 문장 말고 그 정신 배경을 말하고 그렇죠. 입법 취지를 말하고 소 박사는 입법 취지 자체가 은퇴한 분은 예외로 둔다. 이것이 이 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정확히 볼 때 지금 우리 모두 이 자리가 신학을 전공하고 또 법학을 전공한 신학에도 박사학위가 있고 법학에도 박사학위가 있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요. 신학과 법학의 공통점을 보니까 해석학이더라고요. 법도 해석하고 성경도 해석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신학 안에서 다 잘해도 끝에서 조금 잘못하면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해석을 너무 많이 함으로 인해서 교회의 건강과 권위를 떨어뜨린다면 이것을 우리는 막아야죠. 단언적으로 해석이 많이 함으로 교회가 어렵게 된다면 단언적으로 문맥적으로 문장적으로 딱 해석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대대손손 자자손손이 교회를 개척을 해서 교회를 이룬 그분의 후손은 안 된다라고 광범위하게 해석한다면 세상에 이런 이상한 법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산주의가 이론적으로는 예를 들어 10개고 사람 10명이면 똑똑똑 잘라서 하나씩 나눠주자는 게 분배 원칙이라면, 아니 자본주의는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더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다만 그것을 세금이나 어떤 복지시설로 잘 커버하자는 게 원리인데, 아니 자손 대대로 절대로 안 된다고 해석한다면 이건 교회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진짜 자율권을 침해하는 거 아닙니까? 잠깐만. 이 문제는요, 이제 통합적 교단이 28조 6항을 삽입해서 교단 헌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의도는 좋았어요. 의도는 좋았는데, 개정할 때 실수한 거예요. 포괄적으로 28조 6항을 적용을 시키려면 그 규정에 단서 조항을 더 넣든 데 포함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교회 임목사였던 혹은 원로 목사는 원로 장로의 직계 위속도 안 된다라고 하는 규정을 넣었어야 되는데요. 원래 그걸 넣었다가 98회 총회 때부터 그 사망이 있었잖아요. 예, 사망에. 그거를 이제 삭제해버렸다고요. 그 말은 삭제했다는 그 말은 그럼 포괄적으로 적용하지 않겠다 그거예요. 의지가 담겨지는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데 그 법을 가지고 포괄적으로 적용해서 명성비에 적용해서 그래서 교단 헌법이 위배했다. 교단 헌법이 위배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위배했다고 해석해버린 거예요. 김 박사님 여기서 그럼 한마디. 그 삭제한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세습을 찬성하는 논리는 오히려 청빙 제한의 그런 족쇄가 풀어진 것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것을 이제 받아들였지만 사실 판결문 소수 의견을 보면 그 삭제에 관해서도 견해가 다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좀 참고로 읽어드려야 되는데, 이 조항을 삭제한 근본적인 이유는 사임 혹은 은퇴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난 경우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환경에서 목교 세습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청빙까지 이 조항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너무 엄격하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라는 헌법위원회의 해석이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된 거지, 그것은 그 세습 찬성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빙 제한을 풀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은퇴할 때까지는 세습이 안 됐지만 일단 은퇴식을 하고 나면 그 다음 날부터 세습이 허용된다는 의도로 이 조항을 제외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입법자인 총회는 이 6항 1호만으로도 장래에 향하여 충분히 세습을 방지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조항의 적용 범위의 문제는 사실은 헌법 시행 규정 같은 부분으로 입법 기술적으로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1항까지만 보고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의 흠결, 그러니까 법의 흠결이라는 거는 법 자체가 의도하지 않게 그것을 규율하는 상황을 충분히 규율할 수 있는 틈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틈이 생겼을 때 그 틈을 메꾸는 해석이 어떤 해석이어야 되느냐? 입법자라면 총회의 입법자들의 그 의사가 있었더라면 마땅히 되었어야 될 그 목적론적인 해석, 법의 취지의 해석, 그 부분으로 그 흠결을 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 자체가 광범위하고 적용 범위가 문제가 되는 것은 향후 헌법 시행 규정 같은 것을 입법 기술적으로 해결할 문제지, 이 자체를 형용화시키거나 사문화시켜야 방향으로 가서 법망을 피해가는 그런 방식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예, 그래서 잠깐만 그 의견에 이제 첫 번째는 소수 의견은 소수 의견일 뿐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 28조 6항을 세습이라고 의미를 부여해서 해석한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세 번째 우리 김 박사님한테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시무 장로의 직계 비속은 승인해 줄 수 없다. 그 28조 6항이죠.
시무장로는 예, 예. 시무장로의 직계비속은 예, 맞습니다. 청빙을 제한한다. 예. 시무장로의 직계비속. 네. 그러면 시무장로가 아닌 은퇴장로의 직계비속, 원로장로의 직계비속은 됩니까 안 됩니까? 제한. 일단 그 지금 취지로는 이제 안 된다는 입장이죠. 네. 거기까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러니까 그리고 잠깐만 제가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교단이 교단 헌법을 개정할 때 기책사유가 교단에 있어요. 예, 그런 문제를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을 예상해서 시무장로 아닌 원로장로의 자손도 청빙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어떤 규정을 같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빼놓고 시무장로 직계비속은 오인 목사 청빙 할 수 없다. 명문적으로 그 규정을 넣으면 그 규정대로 해석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니 근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이제 것처럼 그 혼결이 있으니까 네, 이쪽에 네. 보충적 네, 해석이 네. 필요하다. 그래 보충적 해석으로 그것이 메꿔질 사항이 아니고 보충적 규정을 다시 규정을 개정해야 돼. 규정도 뭐 물론 이제 그래 규정되지 아직 않았다는 것은 아직 이제 네. 아직 규정이 개정되지 않았어요. 그 보충적 규정을 개정을 해야 돼요. 이번에 이야기 속에 답답한 거는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퇴를 하고 우리가 많은 회의를 참석하지만 사회자의 권한은 정말 대단하거든요. 네. 다 느끼시잖아요. 네. 그런데 은퇴한 이후에 다른 사회자가 와서 즉 그 담임 목사의 그냥 인정하는 대로 대단한 카리스마가 이미 접어진 상태에서 제3자가 와서 사회를 하는 상태는 교인으로 하여금 이미 충분한 자기 결정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보다 더 큰 것은 아니 그 교회를 온 힘을 다하여 섬겼고 그런데 그 사람 자자손손 대대로 섬겼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한다는 건 이건 너무나 큰 피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김 박사께서 아까 말씀했다시피 법에 흠결이 있는 건 사실인데 왜냐면 자립 또 미자립계 목사는 또 세습을 해도 되고 또 권사나 안수 집사의 아들은 또 세습을 해도 되는 이런 것들이 남겨져 있는데 지금 현재 네. 통합적 교단 헌법의 딜레마가 뭐냐면은 네. 교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네. 예컨대 개교회 재산의 부동산 처분을 재직해서 모여서 처분하라. 교단 헌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제3자가 교인 총회에 의해서 공동의 교회 총유권, 교인들의 그 총회에서 재산 처분을 해야 되는데 네. 그 교회 직원들이 모인 목사, 장로, 집사들이 모인 재직해서 재산을 처분하라고 교단 헌법이 그렇게 규정했단 말이에요. 그걸 강제화시키고 있어요. 네. 그건 기본권의 침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본권 침해가 교단 헌법이 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교회도 작은 교회라 재직회 멤버나 공동의 멤버나 같아요. 근데 목사님이 법적인 상식이 부족해서 재직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재산권을 처분했더니 교단 헌법대로. 그것이 결국은 형사처벌을 받고 있어요. 그게 교단 헌법이에요. 그게 교단 헌법이 현행 법과 어려운 거고 이런 심각한 문제에 있어서는 결국은 우리는 국가법원으로부터 또 판단을 받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문제를 이렇게 많은 논란보다도 어찌 보면 예, 어쨌든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여기서는 이제 입법 취지가 중요하고 저기는 이제 문헌적 해석을 하고 교인의 이제 기본권이 중요하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좀 김 박사님께 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지금 명성교회가 약 출석 인원이 한 5만 명 뭐 이렇게 되는데 또 지난번에 또 8천 명 정도가 이제 투표를 했는데 그러면은 이들이 재판을 통해서 면직이나 어떤 뭐 정직이라든가 어떤 처벌받은 바가 전혀 없고 또 실종 교인으로서 당회로부터 처분받은 적이 없는데 과연 그럼 명성교인들의 그 권리 침해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들의 어떤 그 권리로서 명성교인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것인지 단지 총회의 그 헌법에 그런 28조 6항만 갖고서 그들의 권리를 침범할 수 있는 건지 그거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래요. 이제 사실은 이제 기본권이라고 이제 표현을 자꾸 제가 쓰지 말자고 했던 거는 이제 국가 헌법상의 기본권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절대 침해 불가능한 권리와 같은 뉘앙스를 계속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어쨌든 지교에서 담임 목사를 청빙할 수 있는 이제 성도들의 권리가 있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런데 사실 보통 청빙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어떤 면에서는 교인들이 청빙위원을 대상으로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왜냐면은 교인들이 청빙위원회에서
일정한 수의 그 후보들이 검증이 돼서 올라오고 다양한 목회자들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이번에는 그냥 한 명이 지명된 거고 찬반을 물었다는 거죠. 그건 어떤 면에서는 교단이 그 세습방지 규정을 통해서 그 한 것보다 보통 일상적으로 진행되는 그 청빙 과정에서 교인들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냥 찬반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저는 오히려 그렇게 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헌법에 이미 그 세습 방지 규정, 뭐 어쨌든 뭐 그래서 세습이라고 용어를 쓰던 안 쓰던 혈연 관계에서 대물림된 것을 그렇게 용어를 쓴 것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그 규정 자체가 총대들의 의견이 반영돼서 규정이 된 것입니다. 근데 장로교 정치 원리에서 중요한 거는 그 회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건데, 물론 역사적으로 공유회가 오류를 범한 케이스가 있긴 하지만 장로교의 기본적으로 장로교의 정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회 인원이 많아질수록 소수에서 당회 모임, 노회 모임, 대회 모임, 총회 인원이 많아질수록 의사결정이 투명해지고 정확하게 될 수 있다라는 기본 마인드가 있는 겁니다. 그럼 그 규정 자체가 단순히 총회에서 어떤 소수의 어떤 권력자들이 그 규정을 정한 게 아니라 대다수의 그 총대들이 정한 규정을 바탕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지교의 자율권이 침해되는 부분과 교단도 자율권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두 권리가 침해되는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의 문제인데, 어떤 형태로든 어떤 한쪽의 권리를 편들 수밖에 없죠. 그러나 교단에 소속되었다는 이야기는, 장로교단에 소속되었다는 얘기는 장로교 정치 시스템이 따르는 그 논리들을 지교회가 어느 정도 수인하겠다. 필요한 경우 자율권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걸 수인한 것으로 봐야 됩니다. 사실상 이것이 장로교회가 아니고 독립교단, 침례교단이라면 도덕적인 비난을 받을 수 있지만 상회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장로교회에서 총대들의 결의에 의해서 나온 그 규정을 바탕으로 해서 결정된 내용인데, 그 자율권이 침해라기보다는 제한되는 거고 규제되는 거고 어느 정도 수립 불가피하다는 그런 논리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지금 이런 이야기 속에서 계속 답답함을 느끼는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전체 교인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출석 교인이 5만 명, 등록 교인이 10만 명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공개 토론으로 할 수가 없는 거고, 장로교 정치 원리상 대표를 선정해서 어떤 일을 맡길 수밖에 없는 거고, 당회에서 이 위원회가 만들어졌고, 그 위원회에서 제가 아는 대로는 후보자를 이렇게 무기명으로 냈더니 한 사람이 나왔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것까지는 저는 몰라요. 그것과는 지금 김 박사님이 말한 것과는 좀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합법적으로 맞고 재판 판결문에서도 보면 당회나 또는 여기에서 청빙위원회나 당회나 공동위에서 합법적으로 했다고 인정하는 걸 본다면, 그 절차의 문제는 그 교회의 권리고 그 권리는 총회도 인정해준 권리라고 보는데, 하자가 있다고 한다고 하면 말하자면 그 당시 바로 이 청빙서를 노회에 제출했을 때 그걸 반려하고 그 부노회장이 노회장이 안 되고 새롭게 노회장을 뽑아서 하고, 이런 절차의 흥결을 가지고 이제 이 장로교 시스템 안에서 이 문제를 잘못됐다든지 접근하려고 하면 몰라도요, 그런 선출의 문제, 청빙위원회 문제, 당회 문제, 공동회 문제를 그거는 충분히 우리 총회가 허락한 권리라고 생각해요. 지금 말씀하는 것도 지금 당회 결의, 그러니까 공동회와 당회 결의와 공동 지교에서 한 그것의 흥결이 있다고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상회로 올라가면서 아까 노회에서도 물론 결의 과정에서 하자가 있었던데 그런 부분도 있고, 총회에서 그 총대들에서 규정된 총회 헌법에 그것이 위반된다라고 하는 논리지, 당회에서 형식적으로 거친 요건, 뭐 당회가 소집되고 공동회가 소집되고 그런 문제 자체의 흥결을 낳는 이제 마지막으로 총회에서 허락받은 권리라는 거예요. 네. 위반이 아니고. 네.
네. 하여튼 요 정도까지 하고요. 또 뭐 다음 단계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김정호 박사께서 이제 교회의 자유가 특정 개교의 자유라기보다도 전체 장로교라는 전체 이런 국가에 대항할 수 있는 교회의 자유를 봤고요. 그리고 또 어떤 입법 취지라든가 입법 목적 이걸 좀 법 해석학적인 입장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또 우리 서 박사님이나 이제 유 박사께서는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그런 입법 목적과 입법 취지가 다 문헌적 문장에 다 이제 들어가 있는 거다. 문헌적 해석을 굉장히 중시해서 거기서 예. 하나 이 점을 좀 첨가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 김 박사님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교단의 자율권과 개교의 자율권이 충돌될 때 예. 교단에 소속하기로 한 지교회는 교단의 자율권을 따라야 한다. 네, 따라야 그것이 된다. 취지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단서조항이 붙습니다. 개교회 독립성과 종교의 자유 원리를 침해한 자율권은 인정할 수 없다고요. 인정할 수 없죠. 자, 예컨대 우리 합동교단에 개교회 부동산은 노예의 소유로 한다. 그게 교단 헌법입니다. 그럼 개교회 자율권을 침해한 조항이라 해가지고 이번에 그게 개정됐어요. 삭제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통합적 교단도 무조건 교단의 자율권이 우선한다. 그게 아니고 그 교단의 자율권이 우선하지만 교단의 자율권은 개교의 독립성과 교회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는 범위 안에서 교단의 자율권이지 개교회 독립적인 개교회를 교단에서 갑질하면서 이거 하라 마라 모든 것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헌법 개정을 할 때도 원래부터 지교의 재산을 노예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게 현행 민법에 안 맞다. 그리고 그것을 제가 우리 교단에서 헌법 개정 정치부 소위원장을 했거든요. 그것을 민법에 맞게 고치고 그리고 그 내용의 문제를 정관에 삽입하라 이런 것까지도 우리 합동 측은 이번에 헌법을 바꿨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잠깐요. 네. 예, 시간이 없어서 네네네. 지금 네 번째 이게 벌써 한 네네. 4개, 5개 주제를 해야 되니까 조금 있으면 네네. 1시간 육박하니까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네. 예, 이번에 이제 총회 재판국에서 8대 7로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문제가 됐는데 103회 총회에서는 재판국 판결에 하자가 있다. 또 이제 102회 이제 재판국은 어쨌든 변론과 또 충분한 또 심리 이런 걸 충분히 걸쳐서 이제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해서 8대 7로 이겼기 때문에 재판 절차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다. 자, 이제 이런 재판은 공정한 절차인데 어쨌든 판결에 있어서 하자가 있다고 이제 그 총회에서 이제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원 판결을 취소하자 이렇게까지 결의가 됐었는데요. 어쨌든 이런 공정한 재판 결과에 대해서 총대들이 원하지 않는 것이 이제 가능한 것인지 한번 이제 나머지 주제를 시간 허락안에서 자유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통합 측 헌법을 보니까 총회 재판은 선고 즉시 효력이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그게 끝난 거예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총회 현장에서 또 총회는 전체 헌법을 해석할 권한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나 해석할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문장으로 든 이 헌법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고 봐야죠. 없어야죠. 그러니까 이번에 저도 40몇 분 동안 이걸 토론하는 걸 내가 오면서도 다 봤는데요. 그러나 결국은 이제 문제는 총회 재판은 선고로 효력이 있은 거예요. 취소할 수 없다는 거죠. 취소할 수 없는 거고 다만 우리 합동측 같은 경우는 채용하거나 환부할 수 있는데요. 여기는 통합측을 보니까 국가법하고 그 틀이 참 비슷하더라고요. 헌법위원회 해석도 또 즉시 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통합측에서는 재심의 이제 마지막 이 문제가 법적으로 남았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모두가 이제 재심해야 된다. 재심하기 위해서 도로 그 원심 판결에 그 재판국원들이 재판하는 거는 그것이 아니다 해가지고 재판국 전원을 교체하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재판을 재심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모두 다 그 재심의 결과를 기다려야죠. 여러 말 하기보다 정말 재판국원 전체까지 교체하면서. 그런데 이제 내가 보니까 재심의 요인을 보니까 재심의 요건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헌법위원회 해석이 있을 때 이런 조항을 들어서 재심은 받아들여질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드는데 우리가 법을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당사자 적격인데요. 당사자 적격에서 딱 걸리더라고요. 128조에 보니까 재심 청구자가
기소위원장, 책벌의 선고를 받은 자 및 법정 대리인, 그 다음에 그 가족이거든요. 예. 그러면 저 책벌의 선고를 받은 자는 명성교회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지금 제가 아니, 책벌의 선고를 받은 건 아니죠. 동남노회가 당사자가 됐었던 거죠. 위임 목사 청빙 무효를 이제 걸었는데 동남노회장을 이제 해서 한 거죠. 그러니까 당사자는 지금, 노회장이죠, 지금. 그러면 당사자가 이걸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럼 당사자가 했나요? 지금 이제 김수원 목사라고 김수원 목사와 비대위 예. 이들이 이제 자기네들이 권리 침해 받았다. 이래서 노회장을 상대해서 이제 재심 신청을 한 거죠. 재심 신청의 요인이 지금 이제 재심까지는 좀 변론으로 하고요. 예. 총회 재판국 판결이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 그렇죠. 적법 절차에 의해서 그렇죠. 헌판결이 취소가 되는데 그 이야기인데 우리 장로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장로교는 그 총회에서 재판국원 15인을 선정해서 판결하고 난 다음에 본회의에 보고해서 본회의가 채용할 때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데 통합증은 2007년에 헌법을 개정했어요. 본회의 보고와 상관없이 본회의 채용과 상관없이 총회 재판국이 판결한 날로부터 선고한 날로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그 판결을 총회가 취소나 변경할 수 있는가? 없습니다. 그런 교단 헌법 규정이 없습니다. 우리 합동교단에 총회 재판국이 판결을 해서 본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본회가 총회 재판국 판결을 받을 수 없다 기각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법원에 가니까 당신들이 교단 헌법에 총회 재판국이 판결해서 본회 보고함으로 본회가 기각하여 취소한 규정은 없다. 그래서 그것이 무효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통합측 교단 헌법에 의하면 총회 재판국이 고유한 권한으로 총회로부터 교단 헌법이 위임해주고 있는 그 판결을 선고했을 때 확정 판결이 됩니다. 그 확정 판결, 총회 재판국의 확정 판결을 총회가 변경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근데 취소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그러니까 그건 효력이 없습니다. 그 말 자체는 그러면 이제 재심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제 재심이 가능한 이유는 이제 재심의 문제가 남는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확정됐습니다. 김박사 캐스터 여기서 한번. 네, 지금 판결과 해석시 공정 절차의 문제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우선 이제 뭐 너무나 광범위한 쟁점이라 이제 헌법위원회의 해석에 대한 판단부터 먼저 해보면 이제 헌법위원회 해석을 채택을 찬성했는지 반투표를 한 결과 결국에는 이제 부결되었죠. 헌법에서 그러니까 헌법위원회 해석이 이제 총대에서 849대 511로 부결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판결 자체의 공정성 이 부분 어떻게 있죠? 판결 자체가 공정했느냐 안 공정했느냐 이걸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라는 게 사실 어려운 문제죠. 그런데 판결문을 분석해서 이는 공정하지 않았다라고 추론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은 지금 판결문을 보면요. 보통 판결문은 원고의 주장이 먼저 나오고 그거에 대해서 피고의 답변 요지가 요약되고 그 다음에 쟁점이 정된 사안을 가지고 재판국이 판결을 합니다. 그런데 이 판단 부분에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원고들의 주장이 있고 피고들의 답변이 있는데 판단 부분에 있어서 피고의 답변을 글자 하나 단어 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복사에다가 붙이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원고가 A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뭐 A-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판단을 할 때 어떻게 되냐면 원고와 피고의 내용들을 판단을 종합해서 판단을 한 게 아니라 원고의 주장이 이런데 피고의 답변이 이러니까 원고는 이유 없다. 이것이 한 4-5단락이 됩니다. 그것은 어떤 일각에서는 명성교회 측의 논리를 피고의 답변 요지를 그냥 쓰고 그래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것 자체가 사실 공정성 의무를 갖기에 충분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재판국이 그걸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오려 붙여서 그래서 이유 없다 이런 논리를 폈다는 것은 이미 조금 공정성 의무를 가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헌법위원회라는 부분도 워낙 큰 쟁점인데 사실 헌법위원회를 마치 헌법재판소, 국가법의 헌법재판소처럼 이제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그렇게 되면은 헌법재판소의 자체가 대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준다는 건데 있을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위원회라는 것은 헌법
해석에 대한 질의가 왔을 때 그것을 권위 있게 유권 해석하는 기관인데 그 헌법위원회 해석이 재판국의 판결을 좌우하는 형태로 나가서 그 재판국의 상위기관처럼 군림한다는 것은 우선 말이 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재심 얘기는 나중에 하겠지만 그럼 과연 헌법위원회의 해석이나 재판국의 판결을 총회가 거부하거나 취소시키거나 할 수 있는 분야의 문제입니다. 근데 만약에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법적 안정성이라는 요건으로 인해서 절대 취소시킬 수 없다. 총회도. 만약 그런 식으로 하면요. 15명에 의해서 소수의 독점 15명의 의견이 어떤 의견을 가지냐에 따라서 총회 전체가 휘청거리는 형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헌법위원회 해석과 재판국의 잘 결합된 조합만 일어나면 장로교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 부분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회법은 이제 외국 교회법을 참고 많이 안 하지만 예를 들면 미국의 PCA 같은 그 미국 교회법을 보면요. 소위 재판국 법사위원회가 구성이 될 때 그 위원회는 7위의 지시를 받아서 전체적으로 재판 절차를 운영합니다. 그럼 뭐냐? 그러면은 7위의 재판국이 7위의 눈치 보면서 재판해야 되느냐? 그거 아닙니다. 헌법위원회가 7위의 그 임원의 눈치 보면서 해석해야 되냐? 그거 아닙니다. 소신적으로 독단적으로 양식껏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장로교 정치 원리에 의해서 소수가 결정한 위임받은 거에 대해서 총대들이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판단할 수 없다? 총대들이 총회 헌법 해석이라든가 재판국의 논리를 총대들이 주입할 수 없다고 한다면 왜냐? 막 그 논리를 나가서 절대 5명한테 위임한 거 아니냐? 그럼 어쨌든 간 위임한 거를 결정해야 된다고 하면은 총회 필요 없죠. 당론의 정치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이제 재심 문제가 나오지만은 이런 공정성 문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국이 원고와 피고의 쟁점을 균형 있게 판단하지 않고 원고의 주장에 대한 피고의 답변 논리를 그대로 원용하면서 원고는 이유 없다라고 판단한 것은 사실 일반적으로 재판 판결문의 기본적인 어떤 논리를 볼 때 좀 함량 미달의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잠깐만. 제가 얘기했는데 그게 쉽게 하기도 그렇고 제가 이제 판결의 형식적인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판결의 내용에 대해서 좀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제 원고 피고 이제 피고 거를 일방적으로 인용했다는 일반 판결문도 보면은 이제 피고 이제 손을 들어주면은 이제 피고 측에서 쓴 이제 변호사의 변론서를 굉장히 많이 인용하는 사례가 또 있어요. 그리고 아까 이제 헌법위원회가 해석만 한다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교단 헌법에 입각하면은 그 합헌과 위헌의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한번 해석하면 지체 없이 시행한다. 사실상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일부분 갖고 있습니다. 예, 저는 특정 개인이 그 판결문에 대한 형식 논리의 하자를 주장하면서 판결의 공정성에 하자가 있다라고 하는 주장은 그렇게 큰 설득력이 없고요. 이제 두 번째 우리 김 박사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일반화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사건의 판단은 딱 축소해야 돼요. 적법 절차의 요건은 교단 헌법대로 했느냐 그겁니다. 교단 헌법이 판단의 준거가 되고 근거가 됩니다. 자, 헌법위원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헌법위원회는 교단 헌법, 적법 절차의 요건을 규정한 교단 헌법에 의하면 총회 해무가 진행된 기간의 헌법 해석권은 총회에 있습니다. 총회가 파해된 이후에 총회를 딱 마쳤습니다. 파해된 이후에 해석의 권한은 헌법위원회에 있습니다. 효리가 발생합니다. 그냥 그것이 교단 헌법입니다. 교단 헌법에 의해서 헌법위원회가 해석을 했고 그 해석의 법적 효력이 발생한 그 유권 해석에 의해서 혹은 헌법 해석을 자체적으로 재판국이 해석해서 판결을 했던 겁니다. 그럼 판결을 했으면 그 구성원들이 교단 자치, 종교단체인 교단총회가 앞으로 이러이러한 문제는 이런 규정으로 처리한다라고 하는 교단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헌법은 이러하는데 그러면 이런 다른 가능성, 개연성 때문에 인정하지 못한다. 그럼 헌법을 뭐하러 만듭니까? 적법 절차의 요건을 뭐하러 만듭니까? 그러니까 법원에서 우리 종교단체에게 요구한 게 있어요. 당신네들이 만들어 놓은 적법 절차의 요건은 특별한 경우 아니면,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지켜야 한다. 법원도 헌법대로 판단해 주는 거예요. 헌법이 총회 재판국이 판결한 날 확정이다. 우리는 확정으로 보자.
헌법이 그렇게 만드는데 총리가 그걸 어떻게 취소시킵니까? 총리도 헌법이 구속되는데.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제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나오니까. 말씀을 드리면 헌법은 총회가 참 수많은 절차를 거쳐서 개정도 하고 해서 채택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통합식 헌법에서 총회 재판국의 판결은 선고함으로 효력이 있다. 네. 그러므로 효력이 있는 거예요. 총회는 우리 합독층처럼 채용하거나 환부하거나 특별재판국 이런 거는 없고, 다만 여기서도 막 이것이 개인적으로 판결문 형식을 보니까 공정성의 문제가 있다.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느꼈고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그 재판 국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억울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총회가 만든 법대로 우리는 총회 재판국의 판결은 선고로 효력이 있다. 딱 끝나고. 그러나 총회에서 그것을 취소했다? 그건 헌법에 없네? 그러면 그런 정서는 재심이라는 데서 풀어가는 게 지금 이 교단의 헌법 정신이고, 그것이 민주적인 정신이지. 예. 거기서 이의가 있어서는 안 여기서 하나 된다고 추구하는 봐요. 것은 뭐냐면은 모든 그 민법이나 법인론에서 단체법에서요, 회의를 할 때 보고 사항이 있고 심의 사항이 있어요. 심의에서 결정한 사항이 있고 그냥 단순 보고. 그러니까 총회 재판국 판결은 총회가 보고만 받는 거예요. 확정돼 버렸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보고를 안 받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효력이 오게 돼요. 보고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총회 재판국의 확정 판결이 무효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교단 확정이라고. 헌법에 준 겁니다. 기준입니다. 지금 이번에 103회 총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총회 명성교육권과 관련해서 규칙부 또 헌법이 또 헌법 개정이 재판부 해석을 전부 다 총대들이 취소 결의를 했거든요. 자, 보고를 받지 않기로. 그럼 효력이 있습니까? 그 이야기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규정을 스스로 우리가 거부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총회가. 교단 헌법을. 예,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총회 딜레마입니다. 딜레마 지금. 총회가 처음부터 하나의 논지를 가지고 쫙 주장해야 되는데 총회가 딜레마에 빠졌어요. 총회도 교단 헌법에 따라야 되고 교단 헌법에 구속되는데 교단 헌법을 뛰어넘는 결의를 해버린 거예요. 그럼 그것이 어떻게 효력이 있습니까? 법원에 가보십시오. 그냥 무효돼 버립니다. 우리 교단에서 나온 광주 중앙교회 사건입니다. 바로 이 사건. 대법원에서 이미 확정됐습니다. 교단 헌법대로 이해 안 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총회가. 자, 하여튼 뭐 이제 재심에 관해서도 재심에 대해서 한번 나올 겁니다. 마지막 네. 토론하고요. 거의 이제 1시간이 됐거든요. 한 뭐 10분 정도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지난번에 103회 총회에서 원 판결을 이제 취소한다 이런 이제 결의를 해놓고 이게 취소해 보니까 임원들이 이건 아니다. 자, 목사님. 해서 다시 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예. 교단 헌법의 재심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 좀 예. 그러니까 그거 하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는 재심을 다시 하자. 임원회에서 또 이렇게 또 보고서를 이제 다 받기로 또 채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의가 또 재심 동의 절차, 이제 재론 동의 절차 없이 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과연 재심이 있어야 되는지 먼저 따져보고요. 그리고 재심 사유가 되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재심 이제 청구권자, 당사자 적격이 가능한 건지, 이걸 한번. 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이 논의의 근거가 되는 네. 자치법규의 적법 절차 요건, 통합적 교단 헌법의 재심 제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 규정을 봐야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박사님께서 한번 그런데 제가 이제 이걸 가지고 글을 썼는데 통합적 교단의 재심 제도가 바뀌었대요. 헌법이 개정됐다는 거예요. 아니 뭐 개정돼도 뭐 지역적인 거지 큰 건 아니고. 아니 특별 재심이 뭐 없어졌다. 특별 재심, 제1, 재판국 없어지고, 재심 재판국 없어지고, 뭐만 나왔냐? 재심 현재 원심에서 재심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여전히 제가 남아 있습니다. 정리해 보니까요. 102회 총회에서 재심제도, 그 당시 이미 올라온 재심 사건이 3건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놔두고는 재심제도를 없앴어요. 보니까 102회 총회에서.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규칙에서도 없어졌는, 시행 규칙에서도 없었는데 모법인 헌법에는 여전히 재심제도가 남아 있는 거예요. 정리가 됩니까? 몇 죠? 자, 재심이 여기 238페이지 224조 재심 사유와
나와 있죠. 오케이, 이게 살아있다, 그죠? 네, 살아있어요. 전문가 보니까. 맞죠? 제가 예, 맞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네, 그 124조. 네, 근데 뭐 재심제도에 대한 뭐 향후 개선점 이런 그 광범위한 논의가 아니니까 일단 요 문제 북한에서 좀 살펴보면 사실 저도 이제 총회에서 뭐 그 재판부 판결을 총회장이 취소하고 뭐 이제 가부를 묻고 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사실은 그 부분은 조금 총회 회의가 매끄럽지 못했다, 좀 미숙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판결 어쨌든 간에 형식적으로 확정 판결의 효력을 뭐 이렇게 그 구두로 가부로 이렇게 부정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거는 뭐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 부분이 지금 이제 뭐 취소란 용어도 뭐 민법상의 취소 무효 이런 게 나오지만 그 총회장 그분이 뭐 법을 공부해서 민법상으로 취소 이런 정확한 용어 쓰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냥 이 판결은 없었던 걸로 하고 다시 심리하겠다 이런 정도 의미로 봐야 되었어요. 그거를 우리가 취소가 민법적으로 이런 의미인데 그분이 그 용어를 잘못 사용했다 이걸 기대한다는 거는 조금 이제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저는 이 재심의 가능성을 열어둔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헌법위원회의 해석이 있을 때가 이제 6항의 재심 사유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으로 재심 가능성을 열어둔 거고요. 지금 사실 지금 이 장로교가 1심, 2심, 3심이란 이런 용어를 쓰지만 타협법에서 형사소송에서 재심이던 민사소송에서 재심이던 재심은 굉장히 엄격한 겁니다. 그 얘기 뭐냐면 일반법에서는 굉장히 전문가가 1심, 2심, 3심 자체가 전문성을 다툴 수 없을 만큼 우열을 가할 수 없어. 그런 이제 판결에서 그렇기 때문에 재심을 사회법에서 이렇게 자주 인정한다는 것은 법적 안정성이 현저하게 훼손이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 교회 재판의 이 이슈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뭐 어떤 사람을 면직 출교하는 그런 문제로 해서 그것이 당회에서 심사숙고가 결정서 1심이 있고 또 노회에서 또 심사숙고에서 2심이 있고 이렇게 올라온 게 아니라 사실 노회 결의 위임, 확인에 관한 것들이 총회로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그 사회법과 동일선상에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총회에서 그나마 완벽하지도 않은 어떤 1심이 이루어진 거고 그거를 사실 다시 심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재심이라는 거를 사회법적으로 놓을 문제가 아니고 저는 특별히 판결에 영향을 줄 수 헌법위원회 유권 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재심이 받아들여질 거라고 보고요. 사실 당사자 적격이라는 문제도 이게 사실 뿌리부터 굉장히 큰 게 그 당사자 적격 문제가 사실은 이제 바깥의 사회법에서 소송에서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교회법에서는 특히 노회 같은 부분에 노회 그 장로교 정치에 있어서는 당사자 적격 문제를 사회법에서 바로 가져오다 보니까 이게 무리한 해석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은 그 미국 PCA 교회법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당회가 이렇게 어떤 공공 추문의 취급이 어려워졌어요. 문제가 당회가 그 문제를 취급하기를 꺼려할 경우에 그럼 같은 노회에서 하잖아요. 그럼 노회도 그 문제 꺼린다. 그럼 총회도 그 문제 꺼린다. 예를 들면 성윤리가 문제가 있어. 그러면 우리나라 장로교 시스템화에서는 해결 방법이 없어요. 제 목사님. 목사님. 왜냐면 저는 이 문제를 민법, 헌법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교회 재판은 교회법 논리로 장로교 정치 원리라든가 외국 교회법이라든가 이런 그 논리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논리를 하는 건데요. 물론 이거 제가 적용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 같은 노회에 소속된 그러니까 그럴 경우요 다른 노회가 관할권을 양도받아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문제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문제는 뭐 제가 이 문제 직접 관련이 없으니까 제가 중단할 텐데 어쨌든 이 재심 문제는 저는 그 민법적으로 뭐 취소했느니 뭐 무효니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총회 재판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다시 심리하겠다. 그리고 그것은 재심 사유가 중요한 아까 헌법위원회에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중요하게 고려돼서 진행하면 될 것이지 뭐 당사자 적격의 문제에 해서 또 그거를 뭐 막고 이런 문제 아니라 생각하는 거죠. 제가 이제 김 박사님한테 질문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자꾸 이제 이게 판단의 준거 근거는 교단은 헌법 아니에요. PCA 교단, 합동교단 헌법은 여기에 개입할 여지가 없고요. 지금 현재 이 명성교에 관련된 소송이 책벌에 대한 형사사건입니까? 아니면은 행정소송입니까? 행정소송이죠. 그러면 재심은 책벌에 관한 사항에만 적용된 거예요, 지금. 아니죠. 규정 보세요, 규정. 규정 124조. 그러니까 항상. 아니. 재심이라는 자체는.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항상 교단 헌법에 근거를 둬야 돼요. 적법 절차의 요건이 어떻게 되는가 보는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재심 사유,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책벌의 확정 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책벌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있어서 그 혐의를 가지고 판단하는 이 책벌상이지 행정소송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아니, 근데 행정소송도 교단헌법에 재심을 할 수 있어요. 그래, 그 규정은 그러네, 규정. 제가 말씀드리면요. 우리 각 교단의 헌법은 국가법은 헌법이 있고 뭐 민법, 형법, 각종 법이 많은데 이 책 한 권에 모든 걸 통틀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참 해석의 여지가 많죠. 그러면 여기서 아까 제가 총회 재판국은 선고 당시 확정됐다는 것을 이거는 헌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다투면 안 되고 그러면 공정하지 않다 얼마든지 말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또 총회 헌법은 재심 제도를 당연히 두고 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이 사건에 있어서 재심을 할 수 있는 것은 헌법위원회 해석이 있을 때 이런 걸 갖고도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 그러니까 이걸로 우리는 이제 이 통합지구 헌법 그 총회에서는 재판국 전원 교체까지 하면서 초강수를 두면서 공정하게 하려고 지금 노력을 했으니까 그거를 우리는 겸허하게 받아들이는데 여기에 있어서 당사자 적격이 있어서요. 딱 이걸 보니까 걸린다는 거예요. 잠깐요. 지금 소 박사는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지금 아까 소 박사님 말씀한 대로 지금 행정소송에 대해서 141조에 일단은 행정소송이 확정 판결의 124조의 재심 사유 규정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과 관계없이 재심에 청구할 수 있다. 일단은 행정소송도 일단 재심의 가능성이 몇 조입니까? 141조. 141조. 예. 141조는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 소속 처리가 시불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 규정입니다. 예. 달라요. 내용이 달라요, 목사님. 여기 141조 제가 읽어볼게요. 141조.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 소속 7회가 시벌한다.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 다른 아니, 141조의 1. 이게 141조 아니요, 잘못됐어. 여기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아마 있어요. 저기 시행 규정일 수도 있죠. 시행 규정. 예. 그러니까 시행 이제 규정. 행정 소송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행정 소송에 가능하죠. 있어서 재심이. 아까 이제 그 책벌에 대한 재심 사항 규정을 가지고 나오니까 제가 문제를 제기해요. 행정 소송에 대한 재심. 없어. 특별 재심은 없어졌다 그랬죠. 행정 소송이요. 재심은 없어요. 봐봐요. 확인해 보세요. 보니까 80 몇 조로 끝나요. 지금 사실 재심에 관한 문제를 90조에서 끝나. 저희가 여기서 재심이 수용할 거냐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2015년판이 체급판이에요. 최근판을 봐요. 예, 체급판을 보고 그래서 그 부분은 있거든요. 또 자, 재심 사항은 오늘 여기서 정확한 그 규정 때문에 그 정도 논의가 좀 불안전하니까 그 정도로 하고 재심이 규정에 의해서 규정이 있으면 가능하다. 그러나 그 규정은 없게 그거에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현 상태는 이미 총회 재판 판결 확정됐다. 그리고 총회 교단 헌법은 청빙과 청빙 승인을 이원화시키고 있어요. 청빙의 권한은 개교에 있고요. 그 승인 여부는 총회에 있어요. 노예에 있어요. 그런데 그 청빙을 승인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개교에서 청빙을 했다고 한다면 그걸 무효화시킬 수 없다는 거. 근데 그게 이제 제일 문제인데. 예. 그리고 임시 당회장을 우리 합동 측처럼 직권으로 파서 못해요. 당회원 과반수 이상이 청원했을 때만. 그러니까 지금 총회가 명성교회에 지금 이 문제로 이 관련 사건으로 제지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노예 위임하자가 중요한 이슈인데 안 다뤄졌는데 그 노예 위임하자가 있을 경우에 절차상 위임하자가 있을 경우 그거는 승인이 안 된 거죠. 그거는 사실 당연 무효 사유지. 그렇다고 해서 왜냐하면 목회자 청빙이란 목회 청빙 자체가 당회에서 결정되는 것과 노예 두 트랙을 통과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예가 하자가 있어서 승인을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에서 만약에 하자가 있으면은 전체적인 게 효력가 발생하지 않는 거죠. 아니요. 당회 거를 효력을 무효화시킨다는 의미가 아니고. 두 분의 말을 정리하면 지교에서 인정한 건 이미 인정된 거고 교단 헌법이 인정된 거예요. 그거는 시기 하자가 있다면 그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임식의 문제가 아니라 노예가 임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 위임하자의 문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교의 청빙 결의와 노예 위임 결의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좀 개교의 청빙 결의를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노예 위임 결의에 하자가 있어서 내용에 중대 하자가 있으면 무효로 가는 거죠. 이게 점이에요. 교단 헌법을 보자 그 말이에요. 청빙의 권한은 당회가 있고 공동에 있고
그 승인 여부는 노예의 권한이에요. 노예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도 개교에서 공동회의를 통하여 담임 목사를 청빙했는데 노예가 승인을 거부할 경우 제3자를 상대로는 법률 행위의 대표자가 될 수 있다. 그거는 제3자를 상대로 하는 거, 법령의 대표자라는 건 재산권과 관계된 거예요. 아까 지금 중요한 거 제가 빠뜨린 게 뭐냐면, 교단, 최종적으로 이제 한마디 할 때 제가 말해드릴 건데, 교단의 자율권과 지교의 자율권이 충돌하는 문제에 있어서, 재산권에 관해서는 국가법원 판례도 지교의 자율권을 인정하는 쪽인데, 그렇죠. 예. 소속 직원을 선정하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을 구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야기예요. 재산권의 문제와 이거예요. 직원 선출의 문제와 공동회에서 청빙을 했습니다. 노예가 승인을 거부했습니다. 그 노예를 상대로는 대표권을 행사한다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잘 들어보세요. 노예를 상대로는 대표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재산권에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그 위에 법률행위의 대표자를 말한 거예요. 아니 그 판결을 아니, 정확히 읽어보면요. 그러니까. 재산권에 관해서 아니, 제3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 읽어보세요 한번. 네. 잠깐만요.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 노예가 승인을 거부했을 때는 노예를 상대로는 법률행위의 대표자가 될 수 없지만 그 말이 나와요. 노예를 상대로는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은 노예 위에 제3자를 향하는 법률행위의 대표자가 될 수 있다. 재산권만 문제가 아니라 교회 재정 결재권 모든 게 법률행위의 대표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통합적 교단 헌법이 그렇게 돼 있으므로 승인을 거부한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예가 개교에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없다 그 말이에요 지금. 저는 이제 있다고 마지막 보는 한마디 겁니다. 하고 내가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그리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럼 이제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재심 청구의 이제 당사자권 이제 과연 이제 그 뭐 아까 우리 김 박사께서는 이제 PCUS나 PCA 이런 데는 뭐 한 번 더 재판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원칙이 아니냐. 다시 이제 재판 심리 다시 하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두 분께서는 그래도 이제 교단 헌법적 기준에 입각해서 이제 문헌적 해석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럼 이제 유 박사께서 과연 재심 청구권자 당사자 자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예. 한마디씩 할까요? 예. 시간이 예, 없다고 시간이 하니까. 없어요. 이제 계속 강조하지만 각각의 생각은 다를 수밖에 없고 네. 다른 생각을 교회 밖에 힘을 빌려서 계속 강조하면 결국은 교회의 거룩성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결국은.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총의 판결은 선고함으로 효력이 있고 그건 끝나고 받아들이고 다행히 재심 제도가 있으니까 예. 재심 안에서 재판국은 전체 교체까지 하면서 재심 제도에 대해서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니까 예. 그때까지 기다려 보는 거고 그러나 재심 제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90조에서 끝나고 지금 말씀한 여기 재심의 청구권자는 책벌 권징받은 자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이 문장만을 놓고 볼 때는 행정소송은 청구권자가 아니라고 보여지고 제가 볼 때는 행정소송에서 그래요. 재심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아니 그런데 예. 이게 책벌의 문제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거는 재심을 보고 할 일이고 이 모든 문제를 너무 여론화해가지고 한 교회를 어렵게 하고 저는 한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것보다 한국 교회 자체를 지금 어렵게 하고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성숙하게 해결할 문제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말하자면 이 세습을 반대하는 이유가 결국은 예를 들어 서울의 아파트 웬만하면 막 10억씩 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사회에 이제는 부모로부터 상속받지 않는 사람은 아파트 못 사게 생긴 거예요. 월급 받아서 누가 어떻게 10억을 저축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취직하기도 어려운 이때에 어떤 상속이나 부를 물려주는 것에 대한 이 사회의 커다란 공분이 지금 막 엄청난 힘으로 굴러다니고 있는데 교회 세습이라는 문제를 우리가 세습이라는 말도 안 맞았잖아요. 대물림이라면 몰라도 쓰기 쉽다고 해서 쓰기 쉽다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말을 우리가 이런 단어까지 쓰면서 스스로의 얼굴에 침뱉고 스스로의 교회를 어렵게 하는 일은 아니라고 무엇보다도 장로교회 법체계상 지교의 자율권과 교인들에게 이 양심의 자유나 선택의 자유를 주었고 그 교회 안에서도 8,000명 중에서 2,000 몇백 명이 반대를 했다고 한다면 충분한 의사표시를 했다고 보니까
그런 정도는 이제 재심에 맡기고 좀 우리가 잠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서 박사님. 제가 그 법원의 두레교회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 한 부분을 제가 인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교단체 스스로 마련한 내부 규정이 자체가 이러한 적법 절차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적 요건을 정하고 있다면 이러한 요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준수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종교단체의 어떠한 처분이 종교인에게 미치는 법의 내지 권리침해 위험의 정도가 클수록 그에 비례하여 당의 처분이 이르기까지 절차적 요건은 더 엄격하게 준수돼야 한다. 그러니까 모든 판단의 근거는 적법 절차의 요건으로 규정된 교단 헌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교단 헌법의 규정을 따르는 문제에 있어서 규정의 문제가 아니라 해석의 문제를 갖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해석을 할 때 특정 해석자가 그 규정에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는 100명한테 물으면 100가지 해석이 나오더라고 말이에요. 근데 그 해석의 원천은 멀지 않아요. 넓게 볼 필요 없어요. 그냥 열거된 성문 문장 그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뭐 의미를 부여해서 이건 어떻게 한다, 이건 세습이다, 그러지 말고 명성교회도 교단 헌법을 따라야 돼요. 그런데 그 교단 헌법을 적용할 때는 엄격하게 적용해서 해석해서 적용해야 되는데 그 해석의 문제 갖고 통합 측이 지금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해석의 해석의 이견이 나오지 않도록 헌법을 만들 때는 정확하게 2007년에 통합 측이 장로교 기존 헌법을 전면 개정했잖아요. 그 개정한 이후에 상당히 지금 그 오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적법하게 제대로 개정해서 이런 이제 해석의 여지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김재원 박사. 아까 이제 소수 의견일 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8대 7의 비율이었습니다. 만약에 14대 1이라고 해도 소수 의견이라고 이렇게 무조건 폄하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소수 의견이 대법원 2014년 12월 11일 선고한 판결 내용을 제가 일부 발표해서 읽어드리는 것으로 결론에 가름하겠습니다. 교단은 목사 등 교역자의 자격 요건을 정하며 소속 지교회를 지휘, 감독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경우에 따라서 지교회와 교단 사이의 종교적 자율권이 상호 충돌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교단의 존립 목적에 비추어 지교회의 자율권은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즉 교단이 각 지교회의 자율권을 제한 없이 인정하면 해당 교단의 고유한 특성과 교단 내에서의 종교적 질서 유지라는 교단의 존립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다. 나아가 지교회의 특정 교단 소속을 유지하는 것은 해당 교단의 지휘, 감독을 수용하겠다는 지교회의 교인의 집합적 의사의 표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소속 교단에 의하여 지교회의 종교적 자율권이 제한되는 경우 지교회로서는 교단 내부 관련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고 내부 절차가 없거나 그 절차에 이어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지교회로서는 그 제한을 수인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세습 방지 규정을 준수할 의무와 책임이 있고 위 조항에 어긋나는 위 교단 헌법에 어긋나는 지교회 정관 등의 규정은 상위 규정인 헌법에 위반돼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제 결론입니다. 예, 오늘 교회재판상담연구소 개소한 지 2달 만에 첫 번째 교회법 마당이라는 프로그램 갖고 명성교회 사건에 대해서는 교회법적인 문제를 이제 다뤄봤습니다. 여기에서 기본권 제한의 문제, 그리고 세습방지법과 충돌의 문제, 판결 해석 시 공정한 절차의 문제, 또 보고서 취소와 효력의 문제, 재심 가능성의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다뤘습니다. 여기 나온 이제 김 박사께서는 주로 입법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우리 유장춘 소재울 박사께서는 교단 헌법에 나타난 문헌적 규정에 대해서 그대로 지켜야 된다는 입장을 이제 피력을 했습니다. 어쨌든 명성교회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것은 사실이고요. 그러나 대부분이 신학적, 도덕적, 사회법적인 입장에서만 접근을 했고 교회법적인 입장에서 접근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상적으로 법학 박사와 신학 학위를 갖고 있는
세 분을 모시고 이렇게 토론을 했습니다. 오늘 토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정하고 객관적이게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